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눈에 보인다면 손을 잡든지 바지가랑이를 잡든지, 본다면 좋은데 안 보이니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한 2018년 됐으니까 하얀 머리가 했을 거 아니에요. 2000년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싹 거닐면서 여기 왔다면, 오늘 새벽 6시에 오셨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만납니다. 네. 계산 빠르고 눈에 보이는 걸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잽싸게 와가지고 아마 4시에 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일찍 온 분들은 9시에 오기도 하고 10시에 오기도 하고 또 11시에 오기도 했는데 자리 없어요.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정말 진실된 사람, 천국 갈 사람만 오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낄 수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그분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첫째,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하나님 자녀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면 돼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로 그냥 막 감사도 없이 뭐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주시옵소서, 저렇게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감사하세요. 이미 받은 것이 더 크고 받은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 자녀된 게 큰 거라니까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뭘 받아야 이거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응답 받으면 천국 가는 거하고 바꿀 수가 있고 비견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실제적으로 안 믿으니까 그렇죠. 실제를 믿으면 돼요. 사람들은 다 천국 갈까 하고 세상 거라고 다 바꿔서 살려니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곳에서 감사를 찾아낸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걸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 우리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도록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것은 그냥 오다 가다 걸려가지고 손잡고 온 게 아니라 말씀을 줬어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 주시고 있는데, 다만 내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목사 말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저 마태가 그냥 써놓은 건지 요한이 써놓은 건지 뭐 이렇게 오락가락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듣지도 않을 뿐더러 붙잡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은 12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다 망했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흐름이라고 합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고 네 후손이 살 것이고 네 가족이 살 것이고 많은 생명이 살게 될 것이다. 방주. 배 만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멈춰 있으면 돼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일까? 이 상황에서 이런 사건 속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자세히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면 돼요. 그런 거 없이 사는 것은 전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멘 해놓고도 가면은 이렇게 염려할 것이 많고 고민할 것이 많느냐면은 전부 그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 습관대로 내 주장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흐름이 있어요. 그 속에 있어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 가나안 중심이었어요. 그게 흐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늘 생각하면서 거기 살아야 된다.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 거길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죽거든 너희들이 내 뼈라도 그 땅에 갔다 묻어라. 이게 흐름이라니까요. 무슨 흐름? 언약의 흐름. 그리스도가 오시는 약속의 흐름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갑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해방되려면 피 바르고 도망가는 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이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을 잘 탄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흐름을 놓쳐버리고 그냥 간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라든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 없어졌어요. 물론 하나님 있는 사람도 죽었지요. 그런데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흐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느냐, 아니면 따라가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거든요. 이걸 찾아내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다 보면 엉뚱한 집중을 할 때가 많아요. 요즘은 또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집중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남북 정상한다니까 뭐 내가 막 거기 간 것 같이 막 집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정치적인 뭐가 있는 사람들은 막 그걸 갖다 굉장히 막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우리는 안 봐요. 신문도 다 끊었어. 왜?文明으로 살라고?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너무 복잡해.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외에, 성령 충만 외에 집중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것만 집중된다면
여러분이 좀 무식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그것만 집중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 자리가 바로 뭡니까? 감옥을 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총리가 돼도 그게 대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왜 이래? 내 속에는 이런 게 있지 하는 모든 것들이 치유가 돼요. 이걸 버리려고 해도 이게 안 버려져. 이걸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응답도 받지 않고 그냥 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응답받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싶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뭔가가 치유되지 않은 게 있어요. 아픈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건드리면 진짜 막 속상해요. 그걸 치유받아야 돼요. 아니 나 이거 치유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냥 가면 나중에는 큰 문제 옵니다. 큰 문제 왔을 때는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전쟁을 안 나게 해야 되지. 전쟁 나버리면 다 부서지잖아요. 내일 모레 죽는데 그런 소리 듣기 전에 건강을 체크도 하고 치료받아야 되지. 꼭 그런 소리 들어야 병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는 재앙이 온다. 저주 재앙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저주 재앙을 피하고 정말로 조심해야지 저주 재앙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나서 왜 우리가 그랬을까? 저 애굽의 포로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갖고 아이고 주야 몇몇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으면서 다섯 번째는 뭐냐? 미래입니다. 우리는 오늘에 살지 않아요. 오늘은 24시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은 또 떠나갑니다. 오늘은 떠나가고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70년이 있고 80년이 있고 조금 좀 더 버티는 사람들은 90년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간다고 하는 의식을 없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자. 오늘만 살아 내일도 없어. 그냥 이 땅에서 70년 80년만 살아. 왜? 그 이상이 없어. 그게 이제 곤란한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말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너무 그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노아 시대는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는 우리끼리 많이 살고 만나니까 그렇죠. 저 세상 불신자들, 불신 세계 보면요. 진짜 이 말하기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협박이 될까봐. 그 말하면 협박이 된다니까. 너무 세상이 막 이상해. 사람들이 다 돌아버렸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봐도 무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 가정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슨 경제, 정치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희망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영원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문제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왜? 내일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영원은 아예 바라보지도 못해. 미래가 뭐야? 그냥 나는 오늘 밥 3끼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열에 산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미래, 영원. 영원은 끝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영적인 겁니다.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덜렁덜렁 살면은 절대로 못 봐요. 짐승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그걸 못 보고 살아요. 못 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문제 속에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게 됩니다. 왜 원망하냐? 자기가 한계 있거든. 교회 뻔질나게 다닌 거. 자기가 한계 있거든. 하고 싶은 거 혹시 하나님이 벼락 때릴까 봐서 못하니까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끝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행복하더라. 오늘이 행복해야 미래가 보이잖아요. 오늘이 불행한데 뭐 죽고 싶은데 무슨 미래가 보입니까? 오늘이 평안해야 돼요. 오늘. 그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정말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아유, 나는 행복이고 그냥 이판 사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평안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 아닌데 미국에 살려고 하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겨가지고 거기가 살려고 하면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국을 못 하고. 왜? 나왔다가 못 들어갈까 봐. 그러고 뭐 어느 나라가 살라니까 막 한국에서 약사하던 사람이 미국 가서 비디오 가게예요. 우리 사촌 누나 보니까 비디오 가게예요. 한국에서 약대 나왔어. 그 약국에 근무했어. 근데 그래도 미국이 좋대. 자, 어디가 좋은지는 몰라요. 우리가 아프리카가 좋은지 뭐 한국이 좋은지 우리가 그걸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느냐.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나라, 저주의 나라, 이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게 흑암이고 마귀 나라예요. 아니 어떻게 내 생각도 없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사단과 함께 살아. 두 나라밖에 없다니까요.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임금,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임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거의 99%가 마귀 나라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끝내야 돼요. 마귀 나라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 흑암의 나라는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의식만 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된다. 이걸 놓치게 되면 나는 바로 이 사단이 와서 자기 나라를 이룬다. 김정은이가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 나라 이루면 되겠습니까? 돼 안 돼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이상한 세상이라 저쪽 사상이 좋아. 밥 굽는 사상. 나는 저쪽 편이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 뭐 문재인이다, 무슨 김정은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이 막 그냥 동성애를 해도 괜찮고 또 뭐 뭘 인권조례를 해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아. 내가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이 쫙 깔렸어요. 심각합니다. 이게 더 얘기하면 정치적인 얘기가 될까 봐 제가 자제를 하는 것이지.
진짜요. 너무 저 사람들의 생각은 도대체 뭔데? 저 국회의원이 되려고, 저 정치인이 되려고, 동성애 어떠냐?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 자녀가 동성애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자끼리, 남자끼리. 아니, 딸내미가 와서 내 딸내미 될 것 같고 결혼한다고 어떡하겠어, 이게. 그 망하는 겁니다. 그 집구석이 망하고 나라가 망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이 애를 안 낳으니까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커먼 사람, 희한한 사람 들어와서 다 점령해요. 그 사람들 200만인데 앞으로는 400만, 막 600만, 1000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그 사람들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는 2명도 안 낳고 1명 낳는데.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최소한 3명 이상 낳아라. 최소한. 그래야 그 본전에서 하나 더 낳지. 2명만 나오면 그냥 그 자리야. 2명 낳으라고 얘기하시고 하나 더 날 궁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집간 우리 이날이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그게 애국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안 한다니까 지네끼리 잘 살라고. 우리 오진영 집사 섭섭하게 생각 만드니까 5명 낳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나라를 다스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중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밖에 나간 사람들이 5천만이야. 자기네 나라 안에는 한 3억에서 35억 정도 되고 밖에 나가 있는 다른 나라에 가 살 수 있는 그 중국인들, 이 사람들이 5천만이에요. 일단 그 사람들은 자기의 중국 편입니다. 마음이. 자, 돌아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일 때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돈을 주셨으니, 그러지 않고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바로 뭐냐?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 빼앗겨버렸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정치인들, 이상한 문화를 퍼뜨리는 그 경제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권세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가 누구면 사단이에요. 그럼 사단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무너진 현장, 빼앗긴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흐름과 정복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는요, 흐름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주도해 갔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 속에 빠졌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흐름 타고 가야 되거든.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가인의 후예들이 쫙 나오고 아벨의 후예들이 쫙 나와요. 그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뭘 말하느냐? 흐름이 있다니까. 모든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문제가 나타나지만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오신 사실을 붙잡아라. 그 사람들이 살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모든 문화를 빼앗겼는데 그 문화가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을 공경하고 사단을 섬기는 문화가 세상을 다 장해. 이게 정치고 이게 경제예요, 지금.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그릇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노아가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를 준비했어요. 아이고, 12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110년 동안 그것만 합니까? 먹고 자고 또 막 배 만들고 먹고 자고 지루해서도 못할 건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다 이상하게 되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어요. 아이고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의 실력으로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응? 저 사람이 참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게 은혜요. 안 믿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게 안 믿어져.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아유,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막 이상한 짓을 한다면 여러분이 다 교회 이런 거보다 나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의 탄식을 알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탄식을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자,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탄식은 네피림 시대를 막는 겁니다. 네피림, 이걸 보니까 성경에 보면 장수 이 말이에요. 장수 뭐죠? 큰 장군, 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폴레옹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온 땅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징기스칸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온 천지를 자기 것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게 사단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평화시대가 됐을 건데, 그런 깡패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갖다가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깡패라고 그래요. 왜 남의 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죽이고, 왜 그렇게 괴롭히냐,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이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붙잡힌 정치인들, 사단에게 붙잡힌 경제인들, 사단에게 붙잡힌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온 땅을 어지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영향을 많이 입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악한 생각, 이상한 생각을 하면 온 땅에 그 영향력 있는 것만큼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반기문 총장이 총장 딱 끝나고 와서 대통령 출마하려고 딱 왔잖아요. 와가지고 뭔 소리 하냐면 자기도 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이거 착한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에이, 그랬어요.
에이,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엔을 장악했어요. 이 동성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이 세계 다 장악했다니까. 그게 마냥 프리메이션이라니까요. 그게 뉴에이지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은 전부가 사단의 접신을 시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 사상 자체가 저 러시아의 귀신 들린 여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만든 단체예요. 귀신 들린 신접한 사람들이 만든 단체라니까 그게. 그리고 이 프리메이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사람들은 당장에 그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출세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줘야 돼. 더불어민주당이 있으면은 그 당에서는 그걸 지지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국회의원 못 해. 그러니까 거기 기독교인들도 그 사상 따라가야 돼요. 거기서 나는 기독교의 사상이기 때문에 안 맞다 그러면 그 당을 떠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괜찮냐? 그 사람들도 표 때문에 이 표출을 못합니다. 그 여당하고 반대 사상을 가지려고 할 뿐이지.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말하면 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지경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전도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가 살고 그래야만이 이 시대가 살아요. 우리 후대는 미래를 살 후대잖아요. 응?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야,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자. 정말로 우리 자녀는 바른 성공을 하게 하자. 해도 안 돼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워보자. 우리 애들만큼은 그렇지 않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을 누가 막습니까? 응? 사단이 몰고 오는 재앙을 막아요? 막아보세요. 아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녀서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끝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잡아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니다. 다 끝냈다. 그리스도에 끝냈다. 그걸 여러분이 확인했으면 전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증인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명령이 그러니까 왜?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알고 이런 저주와 재앙이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네피림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미국, 유엔, 강대국, 경제인 다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다 잡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찍이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 잡고 할아버지 잡고 이랬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청년들, 아이들. 그러니까 점점점 더 어린 쪽으로 가요. 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붙잡고 이 동성애를 가르친다니까. 즐거운 거다. 뭐 이렇게. 이 미쳤지 이게. 아니 걔들은 자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정말로 기다려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그건. 그리고 걔들한테 왜 그런 걸.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임신하고 막 이 난리를 핀다니까 지금. 그러면 초등학생이 아니 중학생이 아니 고등학생이 임신했다면
미안하지만은 그 인생은 앞날이 캄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죄다 그걸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환경과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흑암이 완전히 둘러싼. 아니 누가 30살이 됐는데 시집갔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애 낳았다. 아이고 잘 됐네 그러지. 그런데 남자를 통해서 낳았던 지네끼리 여자끼리 통해서 낳았던 간에 19살이 15살이 애 낳았대. 아들 낳았대? 아이고 축하하네. 그럽니까? 15살이가 애 낳았다고 막 아이고 그 집에 딸만 있는데 잘 됐네. 그럽니까? 아이고 어쩌다 그래서 이러지. 그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 자체가 심각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면 된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 갔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을 바꿔놔 버렸어요.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하루아침에 야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뿐이다. 네 마음에 다 해라. 이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쌀 장사하면서 7년 동안 큰 풍년이 왔으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풍년 때 준비하고 흉년 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맞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을 꺾은 겁니다. 애굽의 재앙을 막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에서 당하고 있는데 이 여인가 양을 치다가 나중에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일찍 있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한번 이 단어를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찾아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아, 그게 기도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바로 뭘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구나. 그분이 다 아시고 있고 그분이 다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다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야 돼. 아, 진짜 좋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염려가 없어지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너무나 좋은 환경 아닙니다. 사단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다른 거 얻으려고 안 했습니다. 좀 내가 자리 좀 한 개 얻어볼까? 내가 좀 돈 좀 벌어볼까? 땅 좀 얻어볼까?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 현장을 나가면서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됐어요. 성경 구절이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아, 이게 삶이구나. 신자의 삶.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구나. 여러분이 다른 데 전도할 마음이 없는가? 왜 그럴까요? 복음의 맛을 보면 돼요. 아, 내가 복음 아는데 나는 전혀 전도할 마음이 아니라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이걸 놓치고 있어요. 성령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의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동행하면 압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방주는 바로 뭐냐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이 운동하자는 말이에요. 만들고 우리끼리 살자, 그게 아니에요. 이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분이 정말로 방주 운동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 운동하는 것인데, 이건 바로 뭐냐? 세상이 다 사단에게 지금 장악된 이 현장을 오직 복음, 다시 말하면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은 이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게 되면 딱 불을 끄고 가죠? 불을 끄면은 컴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을 켜면은 어둠이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또 여러분의 현장에, 가문에 모든 우리 가정 왜 이렇지? 우리 가문 왜 이렇지? 우리 직장은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붙잡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너의 아들과 며느리와 내 아내와 모든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들, 며느리가 들어가면 후손이 포함되어 있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때가 아니라 거의 안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의 수준하고 잘 안 맞아요. 성경에도 막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에서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광야에. 근데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서 집을 지라는 거예요. 재료가 어디 있다고. 그러고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만들었잖아요. 그걸 중심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추울 때는 불기둥, 더울 때는 구름기둥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냐 이게.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후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아무리 명예를 만들어주고 지식을 넣어주고 돈을 많이 벌어줘도 그 아이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흑암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믿는 게 불신자죠. 그런 게 없어. 그냥 돈 많으면 좋은 세상이야. 잘 살 수 있어. 공부 많이 하면 돼.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자살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할 겁니까? 최진실이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300억 모았대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살했어요. 그 가문을 보세요. 지금 엄마 아버지가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같이 못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못 뛰어넘어요. 복음이 아니면. 복음만이 그걸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었구나. 이게 흑암이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가 원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방주로 들어가게 해라.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완전 정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도 우리 후손들이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것들을 세워놓고 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운동했었노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운동했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이 증거를 남겨놓고 가야 돼.
정말로 지금은 이 복음이 다 끊어진 시대가 되었고 큰 건물만 남아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서울 강남의 어떤 교회는 그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는요 충무로에 있었나 그랬는데 제가 청년 때 가서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남자 앉는 교실, 이쪽에는 여자 앉는 교실. 그 목사님은 이 사이에서 서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념비적인 교회를 또 세운다고 강남으로 갔는데 강남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완전히 돌멩이로 만들어놨어요. 이따위 되는 막 그냥 돌로. 왜? 오래 가라고. 돌은 안 무너졌잖아요. 오래 가라고. 필요 없습니다. 한 3만 명 모였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1,500명 모여요. 아니, 1,500명이라도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서울 복음할 수 있죠, 1,500명이면.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후손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딱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